저는 오늘 출애굽기 9장 말씀 근거로 해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능력. 네, 능력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능력을 가지고 싶잖아요. 또 특별히 능력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굉장한 권세, 굉장한 힘, 어떤 파워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능력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마 능력을 가져라고 하면은 싫어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성경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코아흐라는 말입니다. 코아흐라는 말과 또 하나 더 있는데 오즈라고 하는 두 단어를 능력으로 씁니다. 코아흐와 오즈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코아흐는 하나님의 신분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절대 주권자이고 창조자이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내 신분은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게 코아흐, 하나님의 능력. 나는 재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못할 게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코아흐의 능력을 가졌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즈라고 하는 능력은 그 능력을 가진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내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코아흐의 하나님이 내가 능력으로 통치하는 통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게 오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아흐와 오즈는 조금 다르지만 신분과 통치의 개념을 나타낸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일으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심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저를 왜 택해 주셨습니까? 라고 모세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시오. 내가 너를 택하고 세웠음은 나의 코아흐의 능력, 그 능력을 보이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내 이름이 그래서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 재앙을 다 나중에 보여주시고 홍해도 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끔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코아흐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능력의 하나님인데 너를 세우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 내가 누군지를 알리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도리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나야가라 폭포를 봤습니다. 올해군요. 올해 나야가라 폭포를 봤는데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서 우와, 위대하다, 대단하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은요 여기까지밖에 추측을 못합니다. 큰 자연을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위대한데 그랜드 캐년을 보면 우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사람들은 감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미치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었고 내가 나야가라 폭포를 만들었고 내가 그랜드 캐년을 만들었고 내가 이 세상을 모든 걸 만드는 코아흐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거를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능력을 다 보이시니까 모세가 우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무슨 족속 해가지고 그 7족속에게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앞에 다 굴복하고 그 능력 앞에 굴복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갈라주고 나니까 도대체 자신들을 구원해 준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막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출애굽기 15장 6절인데 한 구절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자신들이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중국하고 상대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우리가 알기로는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뭐 상대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구로만 해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변 보면 우리나라 떠내려간다. 14억 인구가 한 번 소변 봤더니 물이 떠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핵폭탄 몇 개만 터뜨리면 우리나라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보다도 더 약한,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막강하죠. 군사로는 5, 6위 안에 듭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나 중국에 우리의 찍소리를 못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에 패권을 주도하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 애굽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시켰던 내용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놀랄 만하거든요. 어떻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굴복시켰지?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능력이 공동체나 개인이나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 많은 나라에다가 보였어요. 보였을 때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오즈, 개인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이제 한 사람마다 머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능력이 뭘로 나타나느냐? 건강으로 나타나고, 그걸 복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데, 건강으로 나타나고 물질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면은 예언이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집집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즈,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에게 임하면은 통치가 되는 거예요. 나를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분별한 사람인데 법도 없고 질서도 없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법도 없고 질서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코아흐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그 능력이 오즈라고 하면서 바뀌면서 그 사람을 통치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통치해 주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재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복과 재물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그 코아흐의 하나님, 오지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인간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빠져들어갑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상당히 미모가 뛰어났나 봐요. 삼손이 그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하다가 속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잡아다가 눈을 다 빼버립니다. 눈을 다 빼버리고 머리를 다 잘라버리면서 힘이 없어지죠. 힘이라고 하는 게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실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고 하나님이 오즈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으니까 머리를 길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머리를 기르고 있은 것이지, 머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머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기른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네, 나실인이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네, 하나님의 오지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머리를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나니까 삼손이 힘이 다 없어졌어요. 그 말은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머리를 자르니까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지 구별된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구별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처량하거든요. 그렇게 힘이 세가지고 당나귀 턱뼈로 많은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자기 모습, 두 눈이 뽑혀가지고 머리카락이 잘려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울고 또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오지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서 그 코아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오즈 통치하심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그가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가 힘이 생기니까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일, 살아있을 때 이방 족속과 싸웠을 때, 마귀와 싸웠을 때 죽인 그 숫자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시 구별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눈물로써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하는 순간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오즈가 임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오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늙은이여도 예언을 하고, 늙은이여도 힘이 나고, 내가 능력이 없는, 내가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들었으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들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돌아오면은 또 헬라어기 때문에 코아의와 오즈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목사님 어려워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자주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또 두 개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 또 하나는 엑수시아라고도 하고 익수시아라고도 하는데, 이 익수시아의 권세, 능력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는 기적, 능력, 그 다음에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힘, 그리고 초자연적인 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안전뱅이나 눈봉사나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의 그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폭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놀랍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파워풀한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익수시아라고 하는 능력은 이런 파워풀한 것이 아니라 권세, 그 다음에 권위, 신분, 통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합법적으로 이분이 능력이 있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몰랐어요. 어디서 이분이 이런 일들을 행하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오지의 그 권능이 임하는 순간 헬라어로는 익수시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 아들에게만 부여해 주신 권세, 그 권세가 익수시아의 권세죠. 그래서 예수님은 파워풀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파워풀하게 사역을, 두나미스의 사역을 할 수 있었느냐? 익수시아의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니까 내가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권세를 준 거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예요. 능력이 없어요. 두나미스가 없단 말이에요. 폭발적인, 물론 그분 보니까 좀 폭발적인 힘이 속에서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폭발적인 두나미스가 아니라 그분에게 익수시아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사람을 투표권을 통해서 권세를 준 거예요. 대통령,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권세를 주니까 이 사람이 익수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미국을 통치하고 전 세계를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두나미스, 파워, 힘이 더 센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 이분을 대통령으로 지명하고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거를 권세,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폭발적으로 두나미스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딱 받으시고 딱 나오신 다음에,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비둘기가 그에게 훅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아마 그 오즈, 구약의 오즈의 하나님이 그 속에 통치하심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에게 두나미스와 익수시아의 권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나미스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일으키시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son of snake,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아주 파워풀하게 사역을 해 나가시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보면은 복음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증거하시고, 두 번째로는 귀신을 파워풀하게 쫓아내시고, 세 번째로는 질병들을 파워풀하게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두나미스의 사역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나미스의 사역을 본인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이양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다시 전가해 준다,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두나미스와 익수시아를 주시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나미스를 주신 거예요. 두나미스와 그 능력을 주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때 두나미스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코아흐와 오지의 능력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에서 권세를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와 그 권능을 가지고 두나미스,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12명을 뽑으시고는 그들에게
너네들도 이런 능력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으니까 이 권위를 너희들에게도 줄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들에게 권위를 줍니다. 그 12제자들, 어퍼슬이라고 해서 제자됨, 사도들이라고 하는 권위를 받은 거예요. 그 권위를 받고 그들이 파워풀하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120명 모여있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두나미스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권세가 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나미스의 권세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이 두나미스의 권세를 너무 억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는 것도 좀 쉬고 있고, 사람들한테 나가서 당당하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분들을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싶을 때 치료하시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원래 없어요. 사람은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 속에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는 성령님이 내 속에 깊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서 권세가 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있는 것이 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두나미스의 사역을 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가 산호세에 이제 3년 반 전에 세워졌을 때 저희가 홈리스를 하러 나갔어요. 홈리스를 하러 갔는데 콜럼버스 파크라고 해가지고 산호세 공항 옆인데 대지가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막 판자촌 집을 짓고 홈리스들이 살고, 텐트에서 홈리스들이 살고, 그 다음에 그 RV카, 그 뭐랄까 이동식 그 여행하는 차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소위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몇백 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니까 숲속에서도 텐트를 치고 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왕성균 집사가 그걸 제일 먼저 알아봤죠. 왕성균 집사가 이제 그 지역을 알았어요. 목사님 여기 홈리스도 있습니다. 가자. 그래 간 거예요. 갔더니 이거는 뭐 정말 판자촌 도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동네 같아. 베다니 동네 같은 게 문둥병촌, 문디촌 같은 뭐 베다니 동네 같아요. 그 동네 가가지고요, 그들한테 가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선포한 것이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좋은 집은 얻어지고 여기서 나가고 일자리가 생길지어다. 막 그렇게 저희들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올해 9월 달에 다 없어졌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네. 올해 9월 달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부랑 다 연결하게 해서 집을 얻어 나가고 다, 그래서 그들이 사고 없어졌어요. 우리 사역이 없어졌어요. 이제 뭐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양로원 사역을 조금 열어야 되겠다 해서 양로원과 또 다른 RV 사역이라고 해서 저기 마운틴뷰에 주차장을 빌려다가 주차장에서 깨끗하신 분들, 또 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아직도 차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캠핑카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그분들 찾아가서 저희가 물도 나눠주고 햄버거도 주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우리가 나가는 곳에 홈리스가 없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이제 저희가 얻어다가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홈리스 사역을 해요. 여기서 40명 50명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조금 저희가 동참을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체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산호세에 죽어가는 홈리스들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프죠.
누가 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가서 눈물을 흘려주고, 누가 저들을 손을 한번 잡아주고, 누가 저들을 위해서 포옹해주고 기도해 줄까? 그 마음에 저희 교회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그분들은 한 번도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찾아와 주지 않아요. 그들은 늘 그 춥고 덥고 그곳에서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가지고 그들의 손 한번 잡아주고, 그들에게 어깨 손 얹어가 기도해주고, 포옹도 한번 해주고 하면은요, 그들에게는 그게 힘이에요. 어떤 여러분 손에서 장풍이 나가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섬김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 손을 잡는 순간 그들 마음에 들어가면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왔어요. 그런데 그 능력만 온 게 아닙니다. 그 능력만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에게도 합법적인 근거를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익수시아를 내게 주셨으니, 익수시아의 권세가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 그 권세를 이제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들이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이제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오지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이제 그 오지의 권세가 익수시아로 바뀌었고, 그 익수시아의 권세, 그 권세가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또 제자들을 뽑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신학적으로는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속사도들이 또 제자들을 뽑습니다. 그분들을 교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신학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문헌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요세푸스부터 폴리캅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도 다 순교하셨죠. 그런 교부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되면서 교황 제도가 일어나고 이제 신부 제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1500년 동안 그 제도가 이어지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왜 신부들만, 왜 종교 지도자들만 성경을 봐야 되냐, 우리도 성경을 볼 수 있다 해서 95개 항조를 적어다가 문에 붙이고 우리도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했고, 제자들에게 부여했던 권세를 속사도들에게 줬던 그 능력을 교부들이 능력을 줬던 그 신부들이 그 능력을 다 뺏어간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될 권세를 다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시 그 권세를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익수시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익수시아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깜짝 놀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지?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장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차자예요. 차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권세가 뭐예요? 익수시아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 이유조차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허리 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다, 나는 이제 익수시아의 자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18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말로써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부여하신 익수시아의 권세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능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계속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네가 진짜 나를 이해했구나, 네가 진짜 구약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에게 임했고 예수에게 임했던 능력이 너희들에도 임했는 걸 진짜 니네들이 이해했구나. 우리 레이야 왜 우노? 슬펐어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많이 울어도 괜찮아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네,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애들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이뻐요. 막 이 제 표현이에요. 제 애들 보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약해가지고 뽀뽀하니까 막 소려 집사가 막 째려보고 막 얼마나 이뻐요. 우리 같이 키우기로 선서했잖아요. 나도 좀 뽀뽀하면 안 돼요? 본인 100번 하고 나는 한 두세 번만 할게요. 애기들이 너무너무 이쁘죠.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애들이 시끄럽고 애들이 다투르 부사야 돼요. 그리고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런 분들이 다시 그걸 메꿔 놓고, 아이들은 때리 부수는 게 사명이지, 아이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묵상해봐요. 그 빨리 병원 보내야 돼요. 애들은 막 뛰어놀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불러다가 짜장면도 사주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미국은 짜장면 아니구나, 피자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말씀하다가 넘어갔습니다. 단대로. 여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합법적인 이제 근거를 위임하셨어요. 근데 그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두나미스의 능력도 보여주고 익수시아의 능력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그곳에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 예수님의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능력이 어디 났지? 그 뒷구절을 제가 모르고 삽입을 못했는데 뒷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이 사람이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자기 동생들도 다 여기 있거늘.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가 그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게 야고보서예요. 아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여기 있거늘 본인이 언제부터 선지자라고 저렇게 능력을 행하고 다니지? 하고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 끝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 능력을 봤으면서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그분의 신분이 내 속에 오는 것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부터 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서 구약의 코하흐의 능력,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자의 능력이 오주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고 그 통치하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두나미스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익수시아의 자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받은 자녀,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